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참 진리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귀한 능력을 날마다 우리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말에만 그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전 생애 가운데에 그것이 바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며 바로 실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되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6장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저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인지라 조금 기성 많은 그 중간에 예수를 전도를 받아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과는 조금 저 나름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간에 이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조금 개인적으로는 부러워한 적이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이 모태 신앙들은 미지근하다라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진짜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뭔가 격정적인 그런 주님과의 그 뜨거운 뭔가 만남, 나도 길을 가다가 한번 고꾸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막 약간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곤 합니다. 이게 모태신앙인 탓인가 성품 탓인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다는 알 수 없고 서로 다 다르겠지만 또 누군가의 전도로 인하여 그 도구를 통하여서 믿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만 해도 기복적인 것이 더 많아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복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이 땅을 가운데 살면서 누리는 육신의 복,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떠올려서 그것에 혹해서 믿었더니 이거 사기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잘 된다며 이러면서 괜한 푸념을 들은 적이나 생각한 적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과연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인가?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안 되면 잘못 믿는 거야 라고까지 하는 말까지 들으면은 내가 잘못 믿는 것인가 라는 걱정거리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복만 받는다, 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복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그냥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 부가적인 것이 따라와서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창조주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 먼 장래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인생, 지금 현생을 사는 와중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때론 필요하면 물질로도 채워주시며, 때론 건강도 지켜주시며, 때론 어떤 명예를 주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것이다, 그냥 따라오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주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제자들과 이 마지막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실족지 않게 하려 위하여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분명히 실족할 만한 어떠한 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의 그 이유로, 그것 때문에 받는 박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 아닙니다.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습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괜히 주눅이 들고 잘못된 건가? 이러면 안 되나? 라고 하며 나도 모를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선을 나타내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에 선을 끼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 걸로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들을 때에 세상은 당연히 책망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WC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에서 그러면은 너희들에게도 있을지도 몰라라는 식의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한 3주 전쯤 있던 일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여기 예배당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자분 3분이 여기 예배당 문을 열고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잠깐 들을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곳은 절대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합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대놓고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3분이, 여자분이 아주 열심히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들이밀면서 들을 말씀이 있다 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다 라고 하면서 됐다고 가시라고. 그래도 끈질기게 또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하나 돼야 되지 않겠냐. 대체 뭘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섞는 겁니다. 섞는 거.
진리 가운데에 비진리를 섞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하나 되고자 하는가?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이상 무엇이겠습니까? 네,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 그럼에도 끈질기게 한 10번 정도를 말하니 그제서야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잠시 뒤에 제가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한 5분쯤 뒤에 뭔가 그런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를 우체통에 놓고 갔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우체통을 확인하니 넣고 갔더라고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살면서 여러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여 걱정하시어 제자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음에까지 넘겨짐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이 너에게 다가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을 2절에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출교를 시키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권력계층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학자 중에 학자인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그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왜 이런 일에 빠지게 되는가? 왜 주를 믿는 것을 핍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인가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가? 그것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요.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착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빠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변질되어 리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들이 나중에 변질된 신앙 가운데에 빠져 살고 마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지키고 세부 조항까지 만들면서 열심히 들어갑니다. 열심히.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이제 또 변해서 나의 열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지켰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했어. 그러니 큰 길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외치고 긴 옷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아 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의. 우리는 살면서 나의 입술의 언어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 좀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변해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교주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 사이비가 되는 것, 교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그것은 잘못된 종교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그때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환난의 때가 당할 때에 내가 말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억나게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너희의 귀에, 너희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 생활.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
날마다 날마다 삶 가운데에 치열한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 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오늘도 또한 마주할, 맞닥뜨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날 사람들과 나의 일터에서 내가 늘 반복하는 일상의 그 내용 가운데서 그 신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생활이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신앙의 날마다 그 날마다 생활 가운데에 그냥 생활이 되고 있는가, 신앙의 생활이 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심령에 이 말을 심어주고 있다, 이 말씀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왜 큐티합니까? 매일의 그 말씀이 나에게 심어져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를 붙들어갈 하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기억날 말씀이었다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입니다. 그 모든 것이 따로국밥 먹듯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닙니다. 한 줄기 가운데 흐른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여러분 그 이옥화 목사님 초청한 성령 집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 그분을 보면서 참 감동한 것이, 다른 것보다 정말 말씀 가운데의 성령을 강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성령의 은사나 나타나는 것, 이런 것에 너무 따라가지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시죠. 그러면서 자연히 성령이 드러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왜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에, 좀 말씀, 그런 글씨가 아니라 정말 운동력인 활력, 개역개정에서는 활력이라고 표현하시죠. 활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꿈틀거리며 감동이 오며 살아 역사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되는 것이, 느끼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글을 봐도 감동의 글 하면서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글은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의 정도가 아닙니다. 감동의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며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12장, 오늘 말씀 16장 13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신다 하십니까?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 아닙니다. 가장 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는 예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며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 능력을, 나의 은사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잘못 받은 것입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 주장하심으로 삶의 순간순간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내고 또 증거되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은 질문 마지막 거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며 내 죄를 알려주실 때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